여러분, 헛수고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근데 이 헛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종 말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뜻을 모를 때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헛수고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헛수고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보람도 없고 힘들이고 애쓰는 것, 그런 거죠. 아무 보람도 없이 또 힘들기만 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보람도 없고 힘들기만 한 일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종종 어떨 때 그런 헛수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보물선 이야기죠. 사람들이 막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보물선 찾느라고 막 엄청나게 갔습니다. 파도 속에 들어가고 아무리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런 헛수고죠. 또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친 기업도 있었습니다. 보물선 사업 그래가지고 헛수고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바다를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했다가 허탕을 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헛수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헛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에도 헛수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헛수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허탕하겠어요. 그죠? 인생 헛수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위험하긴 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죠. 우리가 스가랴서를 쭉 이렇게 매일 성경하면서 읽어봤을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4장까지 두 부분으로 딱 나눠서 6장까지는 이상과 환상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 환상에 대한 강론으로 이렇게 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이 맞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구조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제 7장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 9월 4일에 스가랴에게 이제 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베델에 있던 사람이 사레설과 네게멜렉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해마다 5월 달에 늘 금식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금식 기도를 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항상 하던 대로 했던 이 기도를 이제 멈춰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매달 5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여서 금식하여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며 애통에 슬픔에 기도를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매년 5월 달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냐면, 반문을 하시냐면, 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기도한 게 나를 위한 기도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달 7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슬픔의 기도가 아니라 저 기쁨의 기도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70년 동안 기도한 게 나를 위한 기도냐?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섭고 또 끔찍한 대답입니까?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한 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새 시대가 됐으니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5월은 이스라엘 성전이 바벨론에 함락한 달이고 7월은 그달랴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소개되는 비워진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슬픈 날이죠. 열왕기하 25장 25절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와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게 끔찍한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애통하는 슬픔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끔찍한 생활, 70년이 지나고 이제 완전히 회복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누렸으니 이제 기쁨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 금식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 겁니다.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지, 그래야지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데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70년 동안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늘 너희들과 함께 하였는데 너희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율법과 성식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엄청난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최고로 맛있는 거. 그렇죠? 그거 부모를 위한 걸까요? 자신들을 위한 걸까요? 죽은 부모가 단 한 점도 못 먹잖아요. 그죠? 남은 거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요. 마른 부모를 위한다고 하지만 뭐예요? 다 자신들 먹고 싶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야 그거 나를 위한 기도 맞냐? 정말 나를 위한 기도 맞냐라고 반문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탁 막히고 만 겁니다. 뭐지 이거? 그리고 막 두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다 너희를 위하여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친 말씀을 잊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다 뭐죠? 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기도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 예루살렘 사면 성읍, 또 남방과 평원에 거주한다. 이건 네겝 땅과 스볼라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찰 때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에게 준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 지금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서로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고 마치 그 마음을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케 한 겁니다. 어디 하나 뭐가 들어가야지 못하게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돼버렸다니까요. 꼬챙이 하나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의 말씀에 하나도 들어갈 수 없게끔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행했던 설교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사실 뭐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뭐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산 거죠. 부모가 그저 뭐 신앙생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했던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안 오고 싶은데 부모가 가라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겠냐? 이런 겁니다.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로 인해서 너희를 황무지같이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 다 황무지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황무지처럼 돼버린다. 여러분 그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선택된 백성, 마치 모태 신앙처럼 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 황무지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은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될 나라의 영광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늘 하던 대로 금식기도를 해도 되냐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식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외식적으로 기도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시겠다.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언약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물든 기도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기도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죠.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이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죠. 나한테 기도한 거 아니다. 그냥 네 욕망 추구한 것이지 라고 하는 거. 자연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70년을 교회 생활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7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70년 전이나 70년 후나 변한 게 없다면 나는 뭐죠? 나는 누구죠? 이 지금 선지자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욕망만을 위한 기도만 있습니다. 이웃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별 행위를 다합니다. 그래서 응답되면 간증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면 저주하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별꼴이죠. 그죠? 한심하죠. 여러분, 간증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간증은요, 늘 자제해야 됩니다. 보세요. 각종 뇌물로 사업을 키우고 권력을 잡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뭐 말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뇌물 기업으로 회자되고 있는 기업 회장의 연봉이 일반 직원의 450배라고 합니다. 한 교회 장로인데요. 정의와 인애와 긍휼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부른 이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보니까 아주 주식도 딱 다 막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주 삭개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토설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는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 황무지와 같이 만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CEO의 기도라고 하는 거창한 책을 낸다 할지라도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에 나도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기도하자고 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체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울며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왔을 때 울며 기도하지 마시고요. 일상에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듣지도 않는 기도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헛수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금식하였는데 헛수고였습니다. 헛수고죠.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들으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듣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듣는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듣는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부패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 헛수고가 아니라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삶의 변화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따라 고민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낸 찬양이 바른 찬양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갑니다. 내 욕망을 배설하는 기도,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된 것은 종교적 행위이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경험하였던 내용들을 여러분 아마 예화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30년 된 겁니다. 저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화요 찬양 모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였고 아주 땅바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막 콧물에 찬양과 콧물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 그 자리에서 제가 또 기도도 인도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강남역으로 나왔는데 같이 우르르 몰려 나왔던 그 많은 젊은이들이 바닥에다가 침을 뱉고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하면서 다 지나가는, 그게 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모임에 가지도 않았고 더 이상 그 모임에 함께 스텝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헛된 것이죠.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지금도 정말 위험한 기도와 찬양 행위들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헛수고. 저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은 금식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금식기도의 삶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이 금식기도에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왜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지 듣지 않으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 나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기도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삶이 함께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기도는 나의 만족이죠.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기도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멋지게 이웃을 섬기고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만큼 내 앞에 정말 속성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기도한 마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정말 저들 인격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삶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을 더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또 대하고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했고 삶은 다르다면 그 나의 욕망만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였고 했다면 이제 삶이 기도를 뒷받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뒷받침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놀라워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른 기도를 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배워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동료들이나 앞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방인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읽은 한 글에서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단 교주들의 특징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주 전 재미있는 그 보고서였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다 재벌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말하고 자신들은 이 땅에서 재벌로 산다.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그죠? 어마어마한 재벌. 통일교의 한 학자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엄청난 액수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자, 그 돈이 어디서 났길래? 죽은 이재록도 엄청난 돈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박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많이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엄청난 신천지, JMS, 구원파, 안상항 등 각종 이단 교주들은 상상을 초월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목사도 재벌과 같은 부를 소유하고 탐하고 있다면 이단 교주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난에 궁핍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아주 냉철한 비판의 책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인생은 황무지와 같게 됩니다. 단순히 기도가 막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황무지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바람에 다 날려갈 것입니다.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없을 겁니다.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도 여러분 옆에 있지 않아요. 다 바람처럼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9%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해. 그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신뢰를 쌓는 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도 쌓는데 100년이 걸려서 120년이. 그런데 25년 만에 그 모든 신뢰도를 다 까먹었어요. 25년 만. 2000년대부터 내리막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자기 욕망만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 이런 거죠. 그럼 뭐와 같이 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그냥 싹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되게 멋있고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됐지만 현장에 가보십시오. 돌짝밭이에요. 시가라 선지가 말한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돌밖에 없어요. 온통 돌밭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있었나? 할 정도. 교회 세상이 신자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헛수고가 아니라 열매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카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렇죠? 삶이 함께하는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오로지 나와 가족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듣지도 않는 기도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금식하고 작정하여도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8장 6절과 1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1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 11절. 유진 피터스는 이 이사야서 58장 6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고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현대어로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따라오면서.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런 일을 행하여라.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희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너희 의가 내 앞서 길을 닦을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헛수고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마시고 더욱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여 포기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해도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삶이 함께 없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황무지와 같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